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여러 원어가 있고 또 여러 언어의 버전이 있는데, 한국말 단어를 똑같이 치면은 그 가운데는 뭐 영어로 볼 때라든가 아니면 원어로 볼 때 단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맥상 그리고 뜻상 가장 최대한 같은 단어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목사님 이거 헬라어 성경 찾아보니까 원어가 다르던데요? 아니, 이게 아니고 비슷한 단어, 문맥상 뜻이 통하면은 제가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먼저 알아주시면,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희락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평화 혹은 화평이라는 말과 항상 함께 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2장 20절을 읽었는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평강이 평화니까요, 그러니까 화평이니까요, 그렇게 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희락이 사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요즘 한국말로는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영어로는 joy라고 표현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희락이 더 어려운 구어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 생활은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미덕이라고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희락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미터기를 보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떨어져요. 그러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며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잘못된 것 없는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돌을 닦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행을 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번 넘게 막 절을 해서 허리가 아파야 뭔가 좀 한 것 같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워서 잠도 자지 않고 고행을 하면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신앙을 배울 때는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웬만하면 나를 지정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을 정해놓고 하다가 마지막쯤 가서 너무 힘들어, 괴로워, 참아야지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참 기쁘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화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평은, 즉 화평이라는 단어, 즉 평화라는 단어는 교회 생활의 희락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만들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 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경의 인사말 샬롬 아시죠? 샬롬. 이게 바로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이것이죠. 이 샬롬은 원래 구약 시대의 인사인데요.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사람 만나면 무서우세요? 요즘은 안 그렇죠, 그죠? 뭐 가끔씩 밤에는 좀 그럴 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귀신 만나는 것보다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당신 평안한 목적으로 나에게 왔냐? 아니면 해코지를 하기 위해 나에게 온 강도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샬롬, 나는 평화롭게 당신 옆을 지나가길 원한다. 그러면 안심을 하고 마음을 놓고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한 성에 멀리서부터 말을 타고 사신이 와요. 그럼 성 위에서 사신에게 물어봅니다. 샬롬, 평화의 목적이냐? 그래서 그 사신이 샬롬, 평화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을 놓고 성문을 열어주는 거죠. 전쟁의 목적으로 왔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에이레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화평 역시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의 단어와 또 같이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make,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이라고 쓰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키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이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죠. 노력하여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럼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해야 되느냐?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만 화평이 있는 것이냐? 그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평화롭기는 쉬운 거죠. 내 가족과 화평하기는 쉬운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화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와요? 모든 사람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인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교훈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주위에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정말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옳고 그름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지다 보니까 주변에 그게 조금만 틀어진 거를 보면은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목사, 저도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 이거 잘못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한 곳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원칙을 따지고 상식을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니까 가는 곳마다 자꾸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누가 잘못을 했겠죠. 이번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좋은 말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더 좋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당신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따지면은 잘못한 사람도
자기 잘못을 깨달아도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어른께서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참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뭐 맨날 가는 곳마다 안 싸우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맨날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면은 뭐 재밌는 것도 있고 기쁨이 있는 것도 있고 평화로운 것도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볼 때는 모든 곳이 싸우고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당신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있는 곳은요, 항상 싸워요. 항상 불편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그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항상 웃어요. 항상 평화가 있어요. 항상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화평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들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 주변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죽기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삶이 바빠서 혹은 교회에 일이 좀 많아서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래야 해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한 주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본받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